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살아있는 돌을 향해 나아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역한 것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고 전체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역한 것을 읽어 드리면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 의해 버려지셨으나 신 곁으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을 향하여 나아가면 너희도 산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위한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에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제 가르치세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용납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미 그는 복음서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간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했었지만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다. 그 또한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함께 사실 때 제자들에게 자꾸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누가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르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고는 곧 누구들에게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요,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자예요. 그러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난당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은 뭐다? 그게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1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들, 시기들,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착한 사람이 되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인간이 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굽니까? 신앙에 있어서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고요. 사회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을 오해하고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는 사회악으로 규정을 해서 누군가가 계속 박해를 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이런 근본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상황이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온갖 저주와 악담과 험담이 쏟아져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 들고요, 수치스러운 마음 들고요, 외로운 마음 들고요, 그리고요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평소 인간성이 문제가 있고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정상인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심지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박해받는 상황을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박해가 있을 거고 오해와 이런 의심과 누명이 막 씌워질 건데 결국은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말이죠, 여러분에게 반드시 공격이 와요. 어디서? 1차적으로는 교회 내부에서 옵니다.
밖에서 오는 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와요,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와요. 친구들에게서 와요. 네, 이런 겁니다. 이랬을 때 얼마만큼은 버티겠죠. 그런데요, 안에서 계속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이런 근본 감정들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계속적인 충동들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왜 감정이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지켜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한 이 얘기,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1절에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명분이 있고,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핑계댈 만한 분명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게 지금 뭐 기껏해야 뭐 술 마시고 싶은데 참고, 뭐 나쁜 짓 하고 싶은데 참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어릴 때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따라서 그냥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박해가 와요. 핍박이 와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근본 감정들, 사랑이 깨져서 근본 감정들로 올라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부인해라. 이게 뭐예요? 그거 거짓 감정이다 이 말이죠. 그거 거짓 감정이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가족들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오해받고 뭐 이렇게 정말 수치를 당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처음에 괴로운 것이 그런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알겠는 거죠. 왜 가족들이,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가? 그 진심을 알겠는 거죠. 왜요? 나를 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고마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우리의 사랑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깨어지기 시작해요. 사랑이 깨어지면 이 네 가지 근본 감정으로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할 때 베드로 사도의 해석은 그런 거예요. 그때 네가 드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미움이라는 것은 너의 진짜 감정 아니야. 너의 진짜 감정은 사랑이야.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그때 느끼는 감정을 부인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뭐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미워해도, 다른 사람이 너를 수치스럽게 해도, 다른 사람이 너를 따돌려도, 다른 사람이 너를 위협해도 너는 사랑하며 살아가라.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지금 종말에 대한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이고 전 우주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고난받는 이야기를 넣으셨어요.
고난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이것은요 개인적인 종말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종말에 임하기 전, 다시 말해서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심판이고요. 부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고난 받을 거고요. 이 세대에게, 이 세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거절하는 게 쉽겠습니까? 거절하는 게 쉬워요. 성경은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무모하고 어리석고 굉장히 해로운 것처럼 느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부활이 다 좋대요. 그거 부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부활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활은 어떤 거예요? 황당하고 말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거고 말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어리석은 것 같은 것이 부활이에요. 왜요? 아니, 그 부활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버림받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부활에 대한, 부활이 뭡니까? 사람이 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을 때 그분들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이 어떤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이 확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막 전해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전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감사와 격려와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즉시 여러분들이 고난과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참이죠. 참이에요.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셨더니 예수님도 사람들이 죽여요. 예? 예수님은 굉장히 유익한 분이라니까요. 병 고칠 수 있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죠. 또 뭐 이렇게 지혜도 얻을 수 있죠. 굉장히 나에게 줄 게 많은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려야 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부활이라니까요. 심지어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함께 오니까? 고난과 함께 온다고 하니까 지금도 신자들이 부활을 하려면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게 됐어요. 근데요, 어떻게 부활해요? 지옥에 들어가서 부활하는 거라니까요. 지옥에 들어가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지옥을 살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요,
부활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에서 부활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을 거래요. 버림받을 거래요. 이게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살아서 지옥을 살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지옥을 살든지 죽어서 지옥을 살든지 반드시 부활 전에는 우리의 온몸을 터뜨려야 되는 이런 고난의 과정이 절대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침이었고 베드로 사도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그런 게 부활이라면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을 싫어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이랬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러니 부활을 목표로 살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뭐에 대한 거겠어요? 부활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모든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듯이 사도들의 모든 말씀도 다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요. 근데 부활은 그냥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참다운 의미와 부활의 과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사도들도 도망갔는데요. 예?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전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도들도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고 부활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한테 처음 들었을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요. 거기는요, 의지적이고 전인격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의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에는 내가 믿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활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게 되었어. 근데 내가 그때 왜 오해했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자신이 그 길을 먼저 걸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런 시행착오, 자신의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해서 자기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자기와 같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고 올곧게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명령형으로 돼 있잖아요. 뭐 4절도 예수께 나아가라, 나아가서, 그 다음에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이게 이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이렇게 뭐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 대적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 받으시는 그때 겁을 집어먹고 도망갔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베드로에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신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그 수치, 그 불명예, 그 쓰라림, 그 비겁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어야 됐던 그런 괴로운 일들을 다른 신자들은 겪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렇게 당위의 명령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율법의 진술이 그렇죠. 똑바로 살아라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마라.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일상생활의 의무를 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나마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약에서 또다시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약 성경은 마치 유아기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 학령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잖아요. 일일이 설명하나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6살, 7살, 10살 먹은 애들에게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해요. 그걸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알아듣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아이에게 그 말을 하면 뭐가 될까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부탁하는 게 돼요. 그럼 아이는요,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위아래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나는 부모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내가 더 위에 있어요. 내가 부모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뭐 강제 주입식 교육, 원래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권위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어릴 적에는. 그게 평생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명령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잖아요. 그러면요, 1차적으로는 권위자의 말은 따르는 거예요. 그럼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권위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거예요. 성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심각한 세대가 제가 볼 때는 40대예요, 40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측은해요. 이 40대가. 이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냥 내 편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세대들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시험대에 올랐던 세대들이에요. 이 40대가 처음으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어떤 교육? 부모들이 일일이 설득해요. 밥을 먹이는데 그 아이한테 이걸 먹으면 영양가가 좋아서 내 뼈가 튼튼해지고 키가 자랄 거야. 이런 부모들은 좀 바닥에다 빠쳤다가 건져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엄마가 주면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후려쳐서라도 먹어야 되겠구나. 엄마 말을 듣는 게 이득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인격적인 인간이 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기본 토대예요. 이게 없이 자랐으니 이 시대에 이 40대 이 세대가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요 40대가 제가 가르쳤던 세대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세대가 40대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숙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해라 마라 하지 않아요. 해라 마라라고 하는 명령도 자신의 확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명령이 아니다. 근데 지금 편지 자체를 이렇게 바꾸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근데요, 어린아이가 부모 말 들어요? 옳고 그른 대로 하나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니까요, 베드로전서를 100번 읽었는데요, 인간이 안 바뀌어요. 왜요? 싫은데요? 싫은데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잖아요. 교회가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린아이한테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있어야 돼요. 권징이. 근데요, 권징은 없잖아요, 교회에. 권징은 없는데 어린아이에게 진술하는 방식으로 던져놓기만 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요, 예배 못 나오게 하고 성찬 참여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권징이에요?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래. 아싸, 휴가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이 총체적인 문제에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은 이제 번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도 지금 매우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먼저 4절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대로 이걸 제가 하나님께 이거를 신께라고 한 것은 신 곁으로라고 한 것은 관사를 쓰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가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래서 신 곁으로, 뭐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좀 엄격하게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신을 좀 구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 곁으로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형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고 신 곁으로 가셨다. 이걸 택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 곁으로 가셨다. 그러면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 말하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걸 말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여버린 거. 이걸 말하죠. 또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신 곁으로 택함받았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마치 곁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늘 오르신 사건을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너희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받아주셔야 돼. 이런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받으셔야 되는 거야. 선택하셔야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예요, 당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되어야 이것이 공의로운 거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누명 씌워서 죽였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셨죠. 사람은 버렸는데 버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함께 데려가시게 됐죠.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지만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러니까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완전한 속전이 되어주셨잖아요. 죄값을 치를 만한 속전, 완전한 속전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신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나아가면이에요. 나아가면.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그럼 여기서 보배로운 돌, 산돌, 이 돌을 보배로운이라는 말과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배로운 돌, 살아있는 돌, 왜 이 형용사를 썼을까? 여기서 보배로운 돌이라고 한 이 말이 엔티모스이거든요. 이 엔티모스라는 말은 가치 있는, 진귀한, 보배로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보배로운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쓰이는 특별한 용어예요. 이게 엔티모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 보배로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구약 성경 70인역을 보면은 신명기 28장 58절에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이렇게 말해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이때 영화롭고라고 번역한 요 말, 이게 카바드인데 영광스럽다 이 말이죠. 이 카바드를 70인역에서는 이 엔티모스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배로운이라고 한 이것은 단순히 가치가 크다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쓰는 수식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수식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수식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보배로운 가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있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보배로운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신명기 28장 5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보배로운 이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이름. 그러니까요, 바로 돌로 표시하고 있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신약의 용어들은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돌 했을 때 이 돌이 의미하는 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때 보배로운 돌이라고 할 때 보배로운이 가치 있다 이런 의미,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돌, 여호와시다. 다음, 살아있는 돌 그랬잖아요. 예, 살아있는 돌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나타내죠. 죽지 않고 살아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살아있다고 해요. 진짜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냐고요? 근데 그따위로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나에게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죽은 것처럼 살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그거를 기쁨과 감사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뱉어내고 성질을 내죠? 예수님 죽었으니까. 왜 그렇게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왜 그렇게 내 감정이 나를 이렇게 올가매요? 개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대답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부담이 되고 두려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나의 삶은 믿음과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자기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세워야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을까? 그냥 뭐 말로는 쉽죠.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 할렐루야! 이 끝이에요. 그 말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죠. 잡혔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는 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는 있었겠죠.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좀 기적적으로 좀 석방되지 않으실까. 근데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소망을 안 버렸어요. 근데요, 못 박혀 죽으셨네.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죽었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죽였죠. 그러니까요, 나는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죠. 진심은 그게 아니었죠. 꽉 막힌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조금만 들어주시면 정말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제국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냥 융통성도 없고 꽉 막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요,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도 죽어야지.
가룟 유다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배신의 아이콘이고, 예? 아주 속물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양심 있는 사람 아닌가요? 예?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그때는 사실 예수님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절대로 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팔아넘겼는데 돌아가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책임을 졌잖아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유다는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해산해서 자기 생활로 다 들어갔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 살던 대로 살아요? 그렇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을 때 이 살아있는이라는 이 말에 담긴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살아있지.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근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또 심판주시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누명 쓰고 오해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외롭고 두려워할 거 아니잖아요. 왜요? 어차피 이 세상의 심판주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내가 어떤 위험과 사망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구원할 걸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의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간단히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배로운 돌은 어떤 의미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지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지금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지금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중풍기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끝난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고백이라고 그랬죠?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보배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살아계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돼서 이제는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라고 써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러니까 왜 돌이라고 그랬을까요? 반석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구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여러분의 그 고질적인 평생의 문제들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나요? 없잖아요. 왜? 돌멩이니까. 돌멩이니까. 우리는 교회 왜 나와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건물로 나오거나 기껏해야 뭐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오갈 데 없으니까. 여러분,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한테 비나이다 하고 바위한테 비나이다 하나, 교회 와서 비나이다 뭐가 달라요? 돌멩이는 다 똑같은 돌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건 돌이 아니라 누구시다?
보배로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여전히 그 권능과 영광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나무 밑에 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나 큰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예? 똑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돌멩이. 절간에 찾아가든 교회를 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어디를 다 똑같은 돌멩이에게, 우상에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 여전히 그분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 이거를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라가 아니에요. 나아가라가 아니에요. 나아가면, 뭐 돌멩이한테 가라 그러면 가요, 사람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나아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잘하는 거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가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베드로도 안 갔는데, 자기도 안 갔는데 누가 가라 그래서 가겠어요. 근데요, 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예수께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셨던 그 말씀, 그게 지금 여기서 뭐래요?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돌멩이로 생각했거든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 능력이 영원하다는 거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5절이에요. 이제 5절의 번역이 심각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아직 섣불러요. 뒤에서 이제 할 얘기고요. 아직은 섣부른 얘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번역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위한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큰 차이점이 뭐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제가 읽어드린 것과 이걸 대조하면 먼저 뭐요? 너희들이 뭐해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렇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과 비슷해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일단 말씀이 온전히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대로 살지 말지 우리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자체가 이렇게 빼고 더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뭐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5절을
5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너희가 살아있는 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된다. 이게 뭐하면요?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을 향하여 나아가면 일어나는 효과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된다. 첫째, 예수께로 나아가면 일어나는 일이 보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고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들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4절에 보배로운 산돌 할 때 그냥 단수,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5절에서 산돌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너희거든요. 이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들로서. 두 번째,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된대요.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된대요. 하라가 아니에요. 그리 가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될 거야. 따로 건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살아있는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을 향하여 나아가면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와 똑같이 살아있는 돌들이 될 것이요. 너희들이 영적인 제사를 위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행위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온 것이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온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돼요. 여기서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멸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들이 돼요. 불멸의 부활을 입은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한다? 바로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집이라는 게 뭔가? 영적인 집이 뭔가? 그게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요, 영적인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영적인 집이라고요. 교회는요, 영적인 집이에요. 영적인 집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없애야 된다고요? 성경하고 정면에 배치되잖아요. 교회는요,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성당은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는 구약에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성막도 없어졌고, 그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생긴 게 뭐예요? 교회라고요. 이 교회는 뭐라고요? 영적인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집이라고 하니까
아, 영적인 집이라고 그랬지. 건물이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멍청한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영적인 집이 의미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영적인 집이에요. 그러면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제사라고 했죠,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를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예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인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제사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과 차별화되는 제사를 뛰어넘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제사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영적인 제사라고 말했는데, 영적인 제사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적인 의미로서 속죄의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영적인 예배니까 제사에서는 원래 뭐를 해요? 제물을 드리죠. 제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동물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맞춰졌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제물은 사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피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제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이 영적인 제사의 핵심이에요. 또 말씀이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또 떡과 이 포도즙을 영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떡과 포도즙이 영적인 예수님의 몸으로 나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집행.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말씀 안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이런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는 영적인 예배 그래요.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인 예배다. 근데 그거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럼 이때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알겠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 우리의 누스를,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나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로마서 12장부터 주제가 뭐예요? 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뭐예요? 영화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자신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기초로 하고 있죠. 자기들이 몰랐던 거, 오해했던 거,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것을 반영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정상적인 목사가 있고요.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요. 성례가 선포되고 있으면,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으면 여기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요, 여기서요, 죄송하지만 그게 안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 해당되지 않아요. 회복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제사를 이제 우리말 성경은 우리더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5절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단수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되라 그러면 복수형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장들 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면 제사장들 복수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건 단수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영적인 집을 세우는데요, 그 영적인 집이 누구를 위한 거다? 그 거룩한 제사장을 위한 영적인 집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나, 페로 그랬어요. 아나는 위로라고 그랬죠. 페로는 나르다. 그러니까 위로 올려드리는, 위로 올려드리는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 그냥 영적인 제사 하시면 돼요. 영적인 제사를 위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을 위한 신령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영적인 집을 수식하는 거라고요. 이 영적인 집을 뭐 하게 된다? 건축하게 된다.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라 했죠?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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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아직 안 붙였어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께만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향하여 가게 되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된다. 영적인 집을 건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 예배는 누가 주재하신다?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주재하신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들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뭐가 되라 그래요? 영적인 집의 일부인 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있는 돌들로서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들을 가지고 성령께서 영적인 집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게 된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따라가는 삶이 사실은 뭐예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삶이에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순차적으로. 그러면요, 먼저 일어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이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완전한 첫째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화내고 거부할 필요가 없었구나. 또 그 유다 형제처럼, 가룟 유다 형제처럼 우리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우리 뜻대로 뭘 해보려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살아있는 돌을 향해 나아가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약속,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가면 돼요. 돼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이 세상 살이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시고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그렇게 사는 일이 너무 고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영적인 집인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내가 올곧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 참된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